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1장 그 내용 알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곳인데 11장 몇 절 읽었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19절 11장 몇 절이요? 19절.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11장 19절. 이렇게 이제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각자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주장.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또 살죠.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이렇게 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살릴 전도자로서 이렇게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7 이걸 놓고 또 내 인생을 놓고 그리고 내 후대를 놓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전도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특히 중직자는 중직자의 전도 여정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뭐만 하면 돼요?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 여정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잘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전도 여정이 있는가? 뭘 놓고? 237을 놓고 그 속에 있는 내 인생과 후대와 또 내가 평생 또 우리 후손한테까지 물려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교회를 놓고 나는 전도 여정이 있는가? 그죠? 이것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것이 없다. 그럼 이것이 없는 건데, 이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찔하죠? 이것 보고 뭐라고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없다. 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잠시만 생각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제 나름대로 현장, 제 나름대로 이 현장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이제 제자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또 제자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 훈련에 대한 그림과 내용, 현장에 대한 가슴, 그리고 현장, 내가 인도받을 또 현장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이 부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더 맞추면서 어디로? 그렇지. 이쪽에 지금 더 이제 가고 있죠.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전도 여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리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청사진과 조감도만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성 있게 이 후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씩 이렇게 메시지를 더 구체화시켜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237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또 237을 위한 후대를 놓고, 그리고 237을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그리고 인도받고 있는 교회를 놓고 뭘 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현장, 이렇게 막 거의 현장에 살았잖아요. 뭐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또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그죠? 그런데 이쪽보다는 이제 지금은 뭐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중을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후대들을 놓고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쪽에 지금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전도 여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뭐하고 이게 지금 맞물려 갑니까? 내 CBDIP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전도 여정이 내게 주신 CBDIP하고 이게 지금 맞물려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전도 여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아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어찌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이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결정적일 때마다 건드려요. 이걸 생각할 수도 없게, 그래서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자체를 분산시키고 분열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나갈 거, 무가치한 거,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인생을 완전히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인생을. 그거 돌이키고 나면 아,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되죠. 허무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반드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증직자들이 만약에 이 여정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오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됐든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증직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상 속에 묻히게 돼버려요. 결국은 세상 속에 묻혀버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 포로, 속고. 노예, 포로, 속고. 아니면 큰 전쟁에 휘말려서 인생을 아주 어렵게 이제 만들어 가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복음이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24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속국이 됐다든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일어난, 따라서 응답이다. 이 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응답이에요. 알았습니까? 여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정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CVDIP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이 노예냐 포로냐 속국이냐 전쟁이 재앙이냐, 아니면 이런 위기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시대를 살려내는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된 그런 멋진 탑 렘넌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 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CVDIP를 내가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다. 아멘.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직자들은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 어쩐지 아십니까? 교회 이 부흥을 놓고 뭐 이렇게 이 고민하는,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은 이 속으로 가도 그게 기회가 되거든. 그런데 이 반대가 돼요. 저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갈등에 빠지게 돼요. 교회 갈등에 빠져버려요. 교회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사단이 그 인생을, 그 사단이 지 밥거리를 놓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단이 집중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헌금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헌금하고 망했어요. 아니, 헌금하고 망했다니까. 안 넣는 사람도 안 망했는데 헌금하고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냐?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심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헌금을 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도 70인 중직자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지도 재산 분명히 갖고 있어. 어쩌면 바나바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다 팔아서 하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전도 여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자리. 결국은 뭡니까? 나. 이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그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것인가, 그 거룩한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교회 문제를 놓고 갈등해. 교회 문제에 대한 교회를 놓고 갈등하다에 그냥 묻혀버려요. 이렇게 뭘 놓고? 나중이십니까? 내 자리, 내 위치, 그러니까 내 자리, 이런 걸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수준.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다른들은 이제 대답들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그 포괄적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 수준 맞은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완전 복음화된 수준이에요. 복음화가 신혜가 뭐라고 그랬지? 복음화 설명해 줬잖아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내어놓잖아요. 아낌없이.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의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저놈의 새끼들 그랬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구원주의 우리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본 겁니다. 아들이 맞고 자녀가 맞고 바라본 겁니다. 바라봤더니 어째요? 이게 지금 이게 철없이 저 사단한테 말이지 이게 쏘가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금 막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아버지 되신 우리 구주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이게 그 애가 탔겠어요. 그 긍휼함, 그 애절함, 그 탄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망 그 하나, 오직 우리를 죄를 구원해내야 된다, 그 하나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화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게 예수님의 수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의 그 수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 이 예수님의 수준이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증직자들은 요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기준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것으로는 마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수준, 비밀, 오직 성령 충만. 맞습니까? 자, 보좌와의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깨버리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표준이 뭡니까? 저 사람 그건 뭐예요? 성공했다 이거지. 근데 세상 성공을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표준이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증직자들이요, 수준, 기준, 표준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전도의 여정, CVDIP.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직자들이 세상에 묻히지 않고
교회 갈등에 묻히지 않고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진짜 이들같이 살지 않고 오바데나 갈렙 로마서 16절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알았습니까? 그런데요, 7가지 다가 아니요, 6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제1번 예배, 곧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다 우리의 생명이고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6가지는 종교생활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아닌 인생들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깡다구로 버티는 겁니다.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세상에 묻혀버리고 교회 갈등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증직자거든, 자존심도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뭡니까? 그렇거든. 뭐라고 자세히는 못하겠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여기 진짜 증직자들은요, 예배 성공을 놓고요 붙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여기서 나온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포럼이 돼야 되지.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사문을 가져야지. 이 사문을 가지고 나의 삶이 돼야지. 그러면서 계속 나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훈련이 들어가야 되지. 맞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그것을 놓고 돌이켜보고 내일을 놓고 또 스케줄을 잡아야지. 체크리스트 7가지 아닙니까? 근데 1번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증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 모두가 1번 성공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보세요. 교회 부흥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세요. 18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못 누리니까 네가 하필은 당신이 지금 이치 어떤 이치인데 말이지. 당신 이치 어떤 이치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가서 뭐야? 세를 지고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갈등에 묻혀버려. 이렇게 갈등에 어찌해야 됩니까? 와, 역시 정말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군요. 정말로 복음, 정말로 언약 붙잡고 너무나 복음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에 방해 맞춰 너무나 우리의 귀감들만큼 임도를 잘 받으시는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로마 황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군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갔다 왔다고 가지고 막 그 초대교회에서 막 지금 이랬다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게 바톤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주류가 비주류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주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 갈등에 묻혀버린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묻혀버렸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야 됩니다. 많이 쓸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즉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기 일을 탁 비춰보고 그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느냐? 전도의 여정을 가는 증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여정.
아멘. 전도의 여정을 가는 그런 증직자 얼마나 멋있어요. 자, 비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7가지 시스템 속에서 첫째, 말씀에 뭘 탈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많이 뚝 떼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탈 수 있는 수준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요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 이게 말씀의 흐름을 못 타게 되면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내놓으라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내놓으라고든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든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 맨날 그따위 짓것만 하다. 기도의 흐름, 알았습니까? 기도의 흐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7가지 이 시스템 속에서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된다. 전도의 흐름. 제가 진짜 여러분요 이거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 7가지 요거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6일 동안, 이거 주일날, 그리고 6일 동안 이 6가지가 나의 삶 속에서 누려져 버려야 돼. 맞습니까? 6일 동안 이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노바디라고 말하는 것이고 에브리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진짜 인도로 바뀌어되길 바랍니다. 그 이게 뭐예요? 복음 하잖아요. 복음 다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보좌화잖아요. 보좌화. 이게 뭐예요? 시대 살리는 서밋 하잖아요. 빠지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 여정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 그 인생은 분명히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 제가 오늘부터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기로 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결론 뭐냐? 전도의 여정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의 여정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여정에 대한 스케줄. 첫째는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 여정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복음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놓고 전도 여정에 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놓고는 내 직분, 내 나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직분과 나이와 다 이것을 놓고 내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교회를 놓고 좀 이렇게 인도를 받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내 나이를 놓고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이 맨 처음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아니지?
직업과 나이와 업이야? 업이야? 업 좋아. 이거 이제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 인생 마무리. 교회를 놓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갈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가겠다? 유언장 남기고 가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유언장 남겨놓고 가겠다. 왜 제가 이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냐? 우리 설화산 있잖아요. 설화산 그 전에 거기에서 이렇게 인도받은 그 목사님, 이 양반이 갑자기 타계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원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소천 사별하고 나니까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전 사모님한테 아들이 셋, 지금 있는 아들 딸 둘, 합이 5이라. 근데 이쪽에 2명이 죽어버렸어. 2 아들이 결혼해서 다 이제 있는데 중간에 또 아들이 죽어버렸어. 여기 이제 하나 살아있어. 여기는 지금 막내 아들하고 그 위에 누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현 사모님은 또 살아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것들 스케줄, 인생 전도 스케줄 고사하고 자기 인생 스케줄도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돈 몇 푼 안 드는 거 가지고 합의를 못해. 지금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된다니까. 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물론 전처 수생이 그렇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목사님 이 TK들이잖아요. TK들이 지금 재산 가지고 갈등하고 있어. 갈등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기 와이프나 뭐 누가 이렇게 자식들은 알아서 이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좀 살아갈 동안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싹 다 이렇게 하라고 유언서 딱 작성해 놓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전도 여정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자다운. 알았습니까? 10,000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이런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인도받는 현장에 대한 스케줄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 여정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현장에 대한 스케줄, 어떻게 여기를 딱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알았습니까? 요 스케줄 개교회 시키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지교회, 나를 통해서 이제 임마누엘 천안교회 지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개교회화 시켜주지 낫겠다. 그건 교회에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리면 여기까지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지교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스케줄도 가지고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는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같이 포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한나처럼 인도받아서, 한나는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죠? 인도받아서 한나가 사무엘한테 한 것만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후대를 놓고서도 전도 여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도 인도받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미스바 운동을 성공시키고
그 알류트시 미스바 운동 알류트를 통해서 또 탐렘넌트 운동을 또 따로 해서 다윗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게 이렇게 세상에 묻혀버리고 교회 갈등에 묻혀버리고 그래서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아 가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